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는 안 믿지만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눈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자 같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내가 뭐하러 다녀? 내가 더 나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얌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그 삶이 달라야 하는데 별 차이가 없거나 더 탐욕스럽거나 더 욕심적이거나 더 이기적이거나 더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예수 믿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말들이 사실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행함과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또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허탈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서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구나,
아무리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성경을 아주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볼 때는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 배웠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도 있어야 하고 행함도 있어야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썼지요.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참된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원래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전혀 보이지 않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믿음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삶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 지금 이 말씀이지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로마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었지만은 원래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구원의 도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이미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쓴 것이에요. 사실 로마서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같은 내용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완벽하게 100%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가끔 구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1,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때로는 10,000원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몇 번 해보셨습니까? 한 100번쯤, 한 1000번쯤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몇 번 정도 해야 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00번, 1000번을 주었다 해도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로마서에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12장부터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6장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무 행동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못한 크리스천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니까 더 혼동될 수가 있는데 사랑과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 여러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항상 생각이 나요. 예전에 연애할 때, 지금은 이제 두 아이를 기르는 그런 이제 중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연애할 때 자면은 학원에서 또 학원 강사하니까 밤 12시가 넘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는 평상시에 9시 되면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아침 6시에 항상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9시 넘기면은 견딜 수가 없답니다. 친구들하고도 놀다가도 9시 되면 잠을 자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 자녀와 연애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밤 12시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데이트하고 또 헤어져서 핸드폰으로 또 문자 주고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코피가 터졌습니다. 목사님, 저 코피 났어요. 왜야? 여차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사랑이란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9시 되면 잠잡니다. 사랑하니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내 잠을 이겨서라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주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고 그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야, 너 평안히 가서 몸 좀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고 좀 편안히 살아,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사랑이냐?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100%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차갑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예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을 때로는 믿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래 교회 다녀서 성경도 많이 압니다. 예배도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런데 그것은 지적인 동의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그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두 사람의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는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앗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10대쯤 되었을 때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에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하면서 의심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때 이 믿음은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칠 때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시험하시려고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 믿음이 진짠가 하나님은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야고보서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이 이제 비로소 그것이 응해졌다, 확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되어진 것이에요.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행동하는 믿음의 예로 기생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은 어느 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 라합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고, 그래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데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을 집에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 첩보가 이제 여리고 성에 있는 그런 경비에게 들키게 되어졌죠. 그래서 가나안의 수색대가 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에요. 아차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생명조차도 지금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때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이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몰래 피신을 시키게 되어지지요. 바로 이것이 라합의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행함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어렴풋이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들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에요. 이 적극적인 행함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위기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기는 또 한 번 그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위기 앞에 좌절합니다. 위기 앞에 주저앉습니다. 위기 앞에서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가를 다시 한번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순간이 위기 앞에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아니 평생을 다녀서도 삶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결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제자훈련 받고 졸업식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내고 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래도 제자훈련을 해야 한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거 다 해도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셀가족 예배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면은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주저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금도 제대로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은 돈을 벌 것 같아서 두려워하신 분 계십니까? 모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주의를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때나 숙제가 많을 때는 주의를 지키면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주의를 빼먹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오히려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는 손해보며 살 것 같아서 못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성경대로 살고자 행동하는 믿음으로 모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에 보려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원칙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보시려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 변화되면 되는 것이에요. 내 말에서부터, 내 행동에서부터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 됩니다.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가진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로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지막 절, 이 결론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